시편 84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지만 뭐 부활절에 관련된 그런 설교보다는 뭐 형식적으로 절기가 됐으니까 그냥 부활에 맞는 그런 설교를 주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시편을 계속 강의하고 있으니까 진도대로 다음 계속 진행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자, 시편 84편 1절서부터 끝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고라의 자손의 글입니다. 시입니다. 자, 1절서부터 천천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사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 아이고, 시편 84편이 아니네. 시편 85편. 죄송합니다. 시편 85편. 지난주 거를 갖다가 또 읽었어요. 시편 85편. 자, 이것도 고라자손의 시 계속 읽고 있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구하시며 대대에 발문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자, 오늘 시편 85편 여기 내용을 보면 그 고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지금 고라 이 자손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그쳐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요즘에 교회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설교를 해도 교리적인 설교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이런 그냥 교리적인 설교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70년 만에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다음 세대가 돌아온 거죠. 그 당 세대는 뭐 다 죽었고 바벨론에서 죽었고 거의 2세대가 지난 이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가 돼 있고 또 예루살렘 도시는 이미 이방인들과 거기 남아있는 그 옛날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작 그들이 돌아와서 뭐 그 보이는 그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한테 진노하시겠습니까? 이제 진노를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날까요? 갑자기
그냥 육성으로 좀 하도록 하죠. 목이 아파도.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게 무슨 7년의 세월이 아니고 70년의 세월을 하니까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뼈저리게 경험을 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 막 뼈저린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좀 그만 그치시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여기 85편 3절 보세요. 3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제 돌아왔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괜히 하나님 앞에 진노하신 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그런 진노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죄나 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하나님은 용서하고 그냥 포용을 해주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지? 왜 저렇게 진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한번 1장을 보시죠. 야고보서 1장. 여기 손잡고 시편 손잡고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나있죠. 자, 사람이 성내는 거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똑같이 화를 내는 건데 물론 단어만 다르죠.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사람이 성을 낸다,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사람의 성내는 거하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차이점, 뭐가 다를까? 어떨까요? 지금 야고보서 1장에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사람이 성내는 거, 화내는 거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물론 다르죠. 뭐가 다를까? 자, 성경에서 진노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진노라고 하는 그 단어가 205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진노라는 단어는 주로 누구한테 진노하실까? 누구한테 하나님의 분노, 진노라고 하는 게 내렸을까? 대상이 누굴 거예요? 205개가 진노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누구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요? 대상들이 여러 있잖아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믿는 사람들, 대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서부터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찾아보면 그 진노의 대상이 주로 이방 민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로 진노하셨을까? 왜 이방인들이 아닌 당신 백성에 대한 진노하심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진노하심이라. 자, 나홈서 한번 보세요. 나홈. 자, 나홈서 1장, 나홈서 1장 2절. 자, 나홈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를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나홈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고 진노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3장 5절. 자, 읽어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불의한 거 아니야? 옳지 않은 거 아니야? 왜 사랑이 하나님인데 불의를 해? 예? 진노를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어. 아니 무슨 사고가 일어났어. 야,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번 주에 여자 소방관 3명이 죽었죠.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요. 누가 신고를 했어? 개새끼가 거기 묶여 있다고. 어? 그냥 놔두면 되지. 신고를 해가지고. 근데 모든 화살이 또 이제 신고한 사람, 또 개 주인 거기다 묶어놓은 놈이 누구야? 하고 또 누가 거기다 묶어놨어? 나이 20대. 또 한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죠. 2 사람은 실습생이고 소방대원 이제 합격해가지고 소방대원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됐는데 이거 뭐 정식으로 일하기도 전에 실습생인데 나가서 불의의 사고로 죽게 3명이.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그래. 그런 사고를 당하거나 좀 안타까운 얘기가 들으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고 왜 그런 일이 있게 하지?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뭐 화산이 폭발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여태까지 전혀 관심이 없던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 저러냐 뭐 왜 세상이 악하냐 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공통된 질문이 항상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왜 악한 놈은 더 잘 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지는. 여기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회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신들은요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절에는 부처님이 화내요. 돌로 깎아 만든 나무로 깎아 만든 아니면 쇠로 만든 그런 우상들이 화를 냅니까?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그건 무생명체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화도 내지 않고 성질도 안 내고 뭐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해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에 대한 부분, 악에 대한 부분, 불의와 불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진노하시게끔 되어 있다. 자, 여기 이렇게까지 보면 이제 교리적이에요. 그럼 실제 우리의 삶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다. 내 아이가 오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얘가 학교를 안 하는데요. 아침에 밥 먹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잘 보내는데요. 오늘 학교 안 왔습니다. 이것이 어디 갔나 사고가 났나 엄마 아빠가 난리 법석을 떨고 찾고 왔는데 가보니까 PC방에 가 있어. 게임에 미쳐가지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 수소문 해가지고 가보니까 PC방에 가 있어. 만약에 내 자식이, 내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화를 내는 게, 부모가 화를 내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게 잘못된 일이에요. 당연히 잡아가지고 왜 학교 안 가고 게임을 하느냐 하면서 문책을 하고 화를 내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남편과 아내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든지 다른 사람과 희덕거리면서 놀아. 그걸 봤어.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 그래도 돼.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하나같이 어떤 현상을 보여요? 난리가 나죠. 어디가 쫓아가가지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불의한 거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요새 하도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거에 뉴스에 떠요. 근데 누가 나를 모험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에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고발을 했어요.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딱 잡아대다가 나중에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내가 안 했어. 근데 누가 나를 모험하기 위해서 했어. 그런데도 허허거리고 그러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그랬나 내가? 하지도 않았으면서. 당연히 화를 내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고소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늘 보는 현상 아니에요? 왜 애들이 물에 빠져가는데 자고 있었느냐? 그냥 자는 게 아니지 처자고 있었냐? 뭐 욕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왜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화를 내냐고.
그것만 잘했으면, 그때 정신 차리고 신발 안 신고 뛰쳐나갔으면 쫓겨나지도 않고 이런 문제도 안 생겨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애들이 죽어나가는데 뭐하고 있냐. 그게 원인이 된 거 아니에요. 도로 얼마나 헤쳐먹었던 그건 알게 뭐야.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서, 국민들 마음속에서 화를 난 게 뭐야. 적어도 한 나라의 대표자가 자기 나라의 국민을 죽어나가는데도 돌보지 않았을 때 왜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냐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불의한 거 아니야. 자기 권력을 사용을 해서 자기 사료사욕을 채우는 정치인들을 보면 왜 사람들이 분노해요? 자기도 그런 위치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해먹을 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당연히 화를 내고 당연히 내 안에서 분을 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처럼 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악에 대해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따진다. 뭐 가지고 따지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보통 교회 나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그 잘못된 그 교리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인들만이 가지는 교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사랑은 절대 화내는 게 아니다. 성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아니 가사에 들어가 있잖아. 사랑은 뭐 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을 내면 안 돼. 화를 내면 안 돼. 이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면 교리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교회에서는 교회 나가면 화를 내야 돼요? 내지 말아야 돼요? 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랑은 성내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성경에. 보통 이게 기독교인들요. 세상에서도 화 잘 안 냅니다. 참 찼습니다. 왜? 사랑은 성내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특히 목회자나 사모나 이런 그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 화를 내면 안 되죠.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 가정폭력이 많아요. 화가 나야 되는데 보통 교인들이 오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지지지 말도 안 듣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그걸 다 참아야 돼.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참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화를 참아야지. 내면 안 되니까. 그건 사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는데 사람이 화를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참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 이렇게 계속 누적시켜 놓는 거잖아. 그게 어느 날 계기가 되면 폭발하는데 이 폭발할 수 있는 장소가 가정밖에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함부로 화를 내면 안 돼.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 요새 분노 조절 장애라는 심리적인 용어가 많죠. 아니 사회적인 현상이 많아요. 예? 길 가다가 왜 쳐다봐 하고 묻지마 폭행을 하는 것도 뭐예요? 갑자기 상대방이 나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쳐다본 게 눈이 나빠서 쳐다봤는데도 저 상대방이 나를 봤다고 화를 내서 쳐 죽이지 않나. 길을 지나가는데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불행해 죽겠는데 하하호호 거리며 텔레비전을 좋아해. 뛰어 올라가서 일가지고 살해를 하고. 화가 나서 갑자기 화가 나서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아서 그런 사람도 있었죠.
요새 보복운전. 누가 갑자기 내 차를 앞지르게 했어. 그냥 가면 되잖아. 바쁜가 보다. 오죽 바빴으면 저리 가. 내가 좀 놀랬지만 그냥 욕 한 번 하면 되지. 운전석에서 욕하는데 누가 들어? 근데 키를 쓰고 또 쫓아가가지고 또 실강의를 해. 그 레이스를 벌이는 거.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화 때문에. 지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24살 된 아들이 대학생인데 새 침대를 사줬는데 새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령으로 새 침대를 부셔. 조금씩 부셔. 그 옆에 아버지하고 누나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데 아버지도 아령으로 쪼셨고 누나도 아령으로 부셔가지고 죽였어. 그 24살 그 대학생 그 아들이 평소에 그런 애들이 아니야. 근데 갑자기 스스로 자수했어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대. 그걸 요새 그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회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분노 조절 장애라 해요. 서점에 가보면 그 분노를 다스리는 법, 화를 다스리는 법, 뭐 분노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심리학적인 그 다음에 종교 또 불교 이런 책들 많아요. 근데 그런 책이 없는 서점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 서점이 없어요. 기독교 서점에서는 화를 다루는 법, 진노를 다루는 법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상하죠? 왜 없을까요? 사랑은 성내지 말라니까. 아니 사랑은 성내지 말라는 그 단어가 딱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뭘 덧붙여.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화를 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화가 안 나.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다수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다 화내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화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분출하면 대형 사고가 나.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성내지 말라고 해놨을까? 사랑은 성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자, 13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빠이 성내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화를 내면 안 되죠. 성내지 아니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면 되지. 거기다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어요. easily라고 했어요. 쉽게 easily, easy에다가 ly 부사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성내다. 쉽게 성내다라는 게 뭐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뒤 따지지 않고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러면 왜 했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좀 피해를 줬어. 그러면 왜 그래? 누가 나를 발을 밟았어. 실수를 밟으면 일부러 그런 생각 안 해.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코지라면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그렇죠. 아니 누가 자극을 하면 금방 나오잖아. 그럴 때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말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뭐예요? 성을 내는데 화를 나는데 쉽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화를 아예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화를 내도 쉽게 화를 내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냥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 그건 뭐예요? 아예 성을 화를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기 그 성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헬라어 파록시네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록시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연장을 날카롭게 가는 거예요. 의미가 헬라어 의미가. 그러니까 연장을 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연필을 뾰족하게 가는 거 아시죠? 연필을 뾰족하게 갈다. 그 다음에 뭐 칼을 이렇게 날카롭게 가는 거예요. 그럼 파록시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여기다 썼느냐? 우리가 성을 낼 때, 화를 낼 때 어떤 모습으로 화를 내요? 서로 찌르잖아. 날카로운 거 가지고 막 찌르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화난다고 날카로운 거 찌르면 서로 피해를 입히죠. 그럼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화를 낸다. 화를 전혀 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찌르지 마라. 쉽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찌르고 찔리고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실상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침대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 침대를 아령으로 부시냐고. 그리고 아령으로 부시면 아니 부셨다 쳐. 지가 정말 화가 나서. 그거 말리는 자기 아버지하고 누나를 침대요? 부시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 벌어지는 사건에서 사람의 그 이루어지는 화라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화가 분출되면 그걸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화날 때 있죠. 내가 막 안에서 화가 막 분출이 돼. 그럼 화가 확 났을 때 뭐가 나를 막아요? 내가 나타나는 어떤 내 안에 그 막 화가 나는 막 불이 막 화가 불화처럼 나타날 때 뭐가 막아요? 막지를 못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나도 통제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내는 모습이잖아. 화를 내는 모습이잖아.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 아, 그럴 것도 화낼 것도 아닌데 또 화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죄로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진짜 사랑으로서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애한테, 내 자녀한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비롯돼서 아이한테 화를 내요. 뭐 시험을 잘못 봤다든가 아니면 점수가 안 났다든가 아니면 씻으라는데 안 씻는다든가 아니면 뭐 하라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 그 부모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지. 그 잘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얘기했는데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의도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 왜 안 씻어? 빨리 씻어. 더럽잖아.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또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때 이제 더 화가 나서 이제 가서 등짝을 때리든지 아니면 끌고 와서 씻게 하든지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은 많이 씻으니까 했지만 옛날에 목욕탕에 1년에 한두 번씩 갈 때 맨날 손이 트고 그 엄마가 그냥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박박 밀잖아. 빨래 밀듯이. 왜 그래? 사랑해서? 물론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있지만 사랑보다는 그 위에 것이 많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처럼 그런 게 없어요.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사소한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의지, 내 자존심,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그 진노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진노하심이 있어요. 거기서 돌이키게 하는 마음.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여기는 성내지 말라 이게 아니죠. 성내기를 더디하라. 여기는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는 쉽게 성내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단적으로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딱 단적으로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 가면 뭐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 화를 내면 안 되는구나. 인간의 기본 감정 아니에요. 근데 기본 감정을 억압시켜버리고 아예 그걸 부정적으로 여기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상하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뭐가 나와요? 그거를 분출시키잖아. 하지 말라면 꼭 하려고 하고. 그래서 되게 생명이 없는 교회를 보면 겉으로 보면 다 미소를 지키지만 사실 보면 다 화난 사람들이에요. 다 뭔가 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사실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다 인사하고 하하호호거리고 뭐 교회에서는 다 뭐 형제님 자매님 뭐 해가지고 다 웃으면서 하는데요. 아니, 웃음 뒤편을 가봐야 돼. 웃음 뒤편은 다 뭐 날카로운 걸 하나 가지고 있어. 속으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같은 교인이라도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 해보세요. 참나. 교회라는 공간에서만 참지. 밖에 나와 있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니, 일반 안 믿는 사람도 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형의 것이 아니라. 자, 다시 돌아오죠. 여기 시편 85편에서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불만이 나오죠. 그렇죠? 원망이 나와야 돼.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만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편 85편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해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건 당연한데 우리 악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받는 게 당연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그치시고 우리한테 정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걸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당연히 자식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훈육을 하고 회초리를 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그것을 부모님이 나한테 화풀이 하는구나 이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나한테 와서 화풀이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들을 때가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 평상시는 넘어갈 건데 오늘은 왜 예민하게 나한테 화를 내지? 뭐 안 좋았구만 서로. 엄마 아빠가 서로 안 좋으면서 왜 화풀이를 나한테 이런 인상을 자녀들이 많이 받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시험 뭐 점수 이렇게 받으면 그래 뭐 다음에 잘해 이렇게 넘어갈 건데 어느 날인가는 날 잡아가지고 그냥 아니 1점이 올랐는데도 그냥 전에보다 못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잘했는데도 전에보다 더 혼나고 그래. 오늘 아버지가 밖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뭐 엄마가 뭐 아빠하고 싸웠나 보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건 신뢰감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 갑자기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거 그냥 벼락을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지진이 나서 이런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분노를 다루는 법은 어디 원불교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분노를 다루는 법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게 많은데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쓰세요. 억지로 참는 것보다 낫. 첫 번째,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간다.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간다. 두 번째는 내가 왜 너 때문에 화를 내야지 하고 그냥 넘어간다. 야, 왜 내가 너 때문에 화나야 돼? 어? 무시해. 세 번째는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인간사 세웅지 마라. 다섯 번째, 즐거웠던 때만 생각해 자꾸. 어? 화날 때는 내가 옛날에 즐거웠던 때가 언제지 막 그거 생각하면 잊어버린대. 여섯 번째, 눈을 감고 단전호흡을 한다. 일곱 번째, 감수불보. 이게 이제 몸불교니까 전생의 업보라고 생각한다. 다 이게 전생의 업보야. 네? 아니 세상에서 화가 나면 이런 식으로도 처리하래. 아니 세상에서는 이런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럼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을까? 성경에서는 그냥 무조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거 그냥 문장 딱 외우면 되는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의 대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그 분노를 다루는 법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참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는다. 이게 이제 대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조금 교회를 나갔다 하는 사람들, 조금 교회를 나가고 또 직분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은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한다. 막 화가 나는데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화가 날 때 그런 생각이 들까요? 갑자기 화가 나는데 화를 나고 나서 그 생각이 나겠지. 일단 화를 다 내고 나서 애가 막 화를 부추기는데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다루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모는 아무도 없어. 먼저 화를 내고 두들겨 팬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반성을 하게 되지. 막 부싸움을 하는데 한바탕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뒤에 가서 정리를 하는 거지. 막상 화가 막 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웬만한 경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도 옳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별개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지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방법이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외부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바로 맡겨야 돼요. 예수님이 영인 성령님한테 지혜를 얻어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렇게 화가 갑자기 나는데 과연 내 안에 성령님한테 어떻게 지혜를 얻을까? 한 템포 쉬고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런 여유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훈련이 되어줘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자, 4장 26절. 우리가 많이 봤던 부분인데 4장 26절.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화를 내도 쉽게 화내지 말고 또 여기 분을 내어도 26절 같이 읽어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니 화를 내는데 죄 짓지 말래. 죄에 안 짓는 화도 있나?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화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건 감정이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중에서 분노, 화가 나는 것도 하나의 감정이에요. 웃고 기쁘고 슬프고 이것만 감정이 아니고 분내고 화내는 것도 감정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정 중에서 분을 내는 것도 하나님처럼 의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죄가 안 되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좋은 예가 인간의 속냄의 원조.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최초로 성을 낸 사람, 속냄의 원조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냈다는 얘기는 없잖아.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화를 냈다, 성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성을 냈다, 분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5장에서 가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왜 예물을 드렸을까요? 이미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예물을 바쳐야 돼. 그럼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해? 야, 내가 가족을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야. 내가 여차저차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졌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죄로 타락된 다음에 하나님이 타락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희생제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항상 뭘 드리라고? 양을 드려. 그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 어렸을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뭘 성장해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항상 가인과 아벨을 데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뭘 드렸을까요? 당연히 희생제물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그걸 보고 늘 경험을 했던 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어느 날 때가 돼서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면 아벨은 그 방식 자기가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양치기 때문에 양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인은 일부러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자기가 곡식을 농사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생각에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뭘 드리든 뭐가 문제야. 저 양의 첫 새끼 피 이런 것보다는 내가 농사 져가지고 그때 농사 지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어? 공해도 없었던 때 이렇게 애써서 그냥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내 동생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어. 오직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크리스천들의 공통적인 상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걸 하나님이 드리면 좋아하겠지 이 생각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오라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건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넌 그걸 가지고 와. 내가 고쳐줄 테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뭐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있지? 물질, 금, 돈, 아니면 내 정성.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그게 가인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죠? 내가 정성스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받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 내용을 보면 막 가인이 화가 나요. 분이 나요.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견딜 수가 없이 막 화가 났어. 다윗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는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가인한테. 가인아, 네가 나한테 정당한 것을 바쳤다면 내가 안 받아주겠냐. 넌 알고 있잖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고 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타부터 없어. 죄를 다스리는데. 조금 있다가 아벨하고 들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생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 아니 들에 나가서 동생하고 가인이 하나님 말을 듣고 동생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또 같은 얘기를 했지. 야, 왜 하나님이 네 건 받고 내 건 안 받았대? 그때
아벨이 그때 형한테 복음을 전하죠. 형, 그러지 마. 여태까지 아버지 어머니 뭘 받았어? 우리가 뭘 들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해 예사 아니야. 우리가 죄이니까 하고 자기가 하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형한테 얘기하니까 이 자식이 건방지게 나를 가르쳐? 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임마 하고 돌을 쳐서 죽이죠.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들어도 적용이 안 됐다는 사람이죠. 교회 10년, 20년, 100년을 다녀도 안 바뀌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달달 외우고 성경에 대해서 복음적인 얘기를 들어도 생각이 안 바뀌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버리고 오라고? 너희 생각을 버리고 오라고 그랬죠. 내 생각과 네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으니까 네 생각을 버려. 네 생각을 버리고 오라.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자, 이사야서 55장 8절. 자, 7절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뭘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게 나쁜 생각만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다 버리고 오라고. 그런데 대개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나와서 이제 이게 상담을 해보면요, 공통적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나쁜 생각만, 악한 생각만, 죄된 생각만 버리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뻐하신다는 생각, 또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각, 그게 좋든 나쁘든 네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라. 생각을 버리면 문해 아닙니까? 네, 문해로 와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새로 바꿔준다고. 생각조차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10년을 가나 20년을 가나. 그렇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거든. 자, 하나님은 가인한테 뭘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야, 네 동생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요. 이렇게 화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분출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너 이제 넌 저주를 받아. 이러니까 그때서야 무서우니까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표를 주죠. 그런데 결국은 은혜의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으로 가서 하나님과 단절하고 살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들 중에서 내 자식인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그 형에 대해서. 형도 같이 죽일 수는 없지만 자식이 둘인데 하나를 죽였다고 또 하나까지 죽이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지만 화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화가 나지. 야, 너 이제 너 없는 자식 칠 거야. 너 딴 데 가서 살아. 아담과 하와는 그랬을 거야. 성경에서 가인과 아담, 하와가 어떻게 헤어졌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 근데 아담과 하와도 안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살인이잖아. 아담과 하와도 살인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 저보다 자기 자식을 동생을 죽였으니 처음 경험한 거잖아.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우리는 늘상 접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최악의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야말로 어이가 없지. 결국은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인과의 대화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가인한테 화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하나님한테 가인한테 진노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진노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화를 내셨다는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비록 살인을 했을지라도 가인이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도 같은데, 예, 올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있어요. 이 올게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오래 참았다가, 화산처럼 오래 참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때 분출하는 거예요. 그게 올게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의 뜻인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그런 단어로 썼어요. 하나님은 금방 바로바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가인이 살인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문명세를 이루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그들이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가인의 후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죠. 셋의 후손도 마찬가지. 오직 물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물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8사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9절 같이 읽어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다 어떤 때? 회개하기를,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진노는 언제 떨어져? 오래 참으신 이후에. 그런데 여기 뒤에 봐서 10절에 뭐예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 참으신데 그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이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물의 심판은 지나갔지만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심판은 뭐예요? 불의 심판이 남아있죠. 그게 원자폭탄의 불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내리는 하늘의 불이든 어떤 불이든 이 세상은 마지막 불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게 점점 가까이 왔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여태까지 그냥 놔두신 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악인들이 판치냐? 자기도 악인이면서, 자기도 악인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도 하나님이 참고 진노하심을 내리지 않은 것은 어쨌든 돌이켜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이제 마무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는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과연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이런 진노의 대상이 누굴까요? 이 성경에 보면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전까지는 안 나왔어요. 왜? 아직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이에요. 그때는 진노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진노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이후서부터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된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여호와의 진노, 주의 진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하신 부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뭐에서 비롯됐다고? 사랑에서 비롯됐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자,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보면 첫 번째는 사단 마귀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가 누구예요? 사단과 그의 일당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앞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사단한테는 이미 사단과 그의 일당한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심판했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1절.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자,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어디 왕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이 주관하고 있는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받았음이니라. 받았음이니라. 과거형이.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사단과 그 일당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사단과 그 무리들은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거죠. 지옥에 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자,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 사단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마의 권세 아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게 뭐 다른 종교인이든 아니면 불신자든 무신론자든 하여튼 누구든 관계없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를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구나.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대상이 누구냐? 증거가 뭐냐? 내어버려 두는 사람들이야. 로마서 1장 잠깐 보시죠.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길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이게 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 이게 뭐예요? 동성애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을 때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질서로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요새는 뭐 동성애에 대해서 캐톨릭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동성애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 주세요. 그건 주입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들도 인격적으로 인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어요. 상실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면 그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절대 행복하지 않아. 교회를 나가도 행복하지 않고 성당에 나가도 행복하지 않고 불교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실하다는 거 아시죠? 실망스러워. 늘 실망스러워. 늘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내어버려뒀어. 그게 진노의 하나님이 지금 너 진노의 자녀야. 이게 증거예요. 내가 그런데요? 그럼 빨리 해답을 구하러 가야지. 하나님. 결국은 사단에 이렇게 종노릇하면 어디 가요? 사단과 그 사자에게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같이 휩쓸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스스로 속이는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나는 부활해. 나는 이제 천국 가. 나는 뭐 심판 안 받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는 없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난 교회 나가니까. 난 집사니까. 난 장로니까. 난 목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만큼 그렇게 무서운 건 없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6장 있죠.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히 여기지 말라. 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주로 누구예요? 교회 가서 일반 교인들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막 진노하시고 화를 내셨던 대상이 누구예요?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화를 낼 대상이 아니야. 뭘 알아야지 화를 내지. 안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새끼들아, 너희. 그건 욕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자식이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새끼들이야. 빨리 돌이켜야 돼.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이렇게 모욕 줬다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거 아니에요? 지금의 대다수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오늘 85편 자 시편 85편 제가 금방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를 낸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제 돌이켰어요. 그리고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쳤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황무지고. 아직도 하나님이 화가 안 풀리셨나? 이런 의심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시 살려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과 나하고 화평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한테 진노를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우리의 무슨 제물로 죽이셨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불화의 관계를 해결하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셨죠? 왜? 불화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바꿔놓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진노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화평의 관계인데 무슨 진노를 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실이 믿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생명이 부활을 한다. 이게 오늘 부활절 그냥 부활절 노래만 부르고 부활주일날 성찬만 하고 부활주일날 그 절기만 지키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진노하심이 없어졌어. 더 이상 진노하실 필요가 없어. 내 죄가 다 사해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죄의 장벽이 없어졌어. 이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적용된 사람한테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가 진노의 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의 해답. 오늘 고라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을 구약시대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날 아무쪼록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아들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맑게 씻기시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정말 우리가 심판의 부활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155장 불러보죠. 자, 159장